자, 오늘도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보실 터인데, 지난주는 이제 어찌 보면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서론이고, 오늘도 아직은 이제 확실치 않아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직 나오지 않고, 이제 이 다음부터 보여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보겠지만, 이제는 아직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전야,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싸움도 없고, 그저 이 배경만 조금 더 한 번 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다 지난주 잠깐 보았지만, 입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지만, 입다는 큰 용사다. 기드온도 큰 용사, 입다도 큰 용사다라고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입다는 기드온과는 조금 다르죠. 기드온은 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그 동네 유력한 자의 뭐 이장집 아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아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길르앗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대표적으로 부르는 말이 길르앗이라고 표현해요. 길르앗 땅이고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이긴 한데 아버지는, 근데 이 입다는 어머니가 이제 기생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이제 서자 출신하고 온전지 못하고, 또 어떻게 형제들이, 입다의 형제들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랑 함께 살지 못한다 해서 쫓아낸 거예요.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살았다는 거죠.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다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게 홍길동,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한 집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 북쪽에 살게 되었는데, 또 성경에는 이제 잡류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천대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마치 의적처럼 의로운 일도 행하고 유력한 사람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때에 요단 동편에서 더 동편에 있는 암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 세월이 18년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전체로 이제 길르앗이라고 그냥 합시다. 이 사람들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을가 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대적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을 이길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학대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생각난 사람이 입다였다 하는 거죠. 옛날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가 이랬는데, 출신성분은 그랬는데 저 북쪽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또 그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입다를 부르자. 입다를 불러서 도와달라 하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장관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군대, 처음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우리 군대 대장 되세요, 대주세요 했다가 입다가 이제 거부한 거죠. 의심스러우니까. 나를? 왜요? 내가 왜? 그러다가 또 한번 부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사사기로 말하면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입다는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라는 말씀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사로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달라,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천대받다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받다가 오히려 금이한양, 지난주 제목에 그래서 금이한양이었잖아요. 아주 금이한양해 갖고 이제 와서 암몬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싸우기 전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0달에 10달 입다랑 12절이랑 합쳐서 나왔어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무턱대고 자기를 불렀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암몬 사람에게, 암몬들의 사람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내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길르앗 땅, 이 요단 동편의 땅 이스라엘을 왜 너희들이 침범하느냐, 이유가 뭐냐, 한번 이유나 들어보고 한번 해보자.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거 알겠지만 왜 그러느냐, 한번 이유 좀 얘기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먼저는 전쟁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시면 사사를 중심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기드온도 나가서 정탐했지만
기도는 소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나가서 싸웠잖아. 뭐 300명밖에 안 되지만 나가서 싸우고 그 이전의 사사들도 나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입다는 싸우기 이전에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왜 싸우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이유가 뭐냐? 한번 그것이 정당하면 한번 수용하겠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한번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보고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신을 보냈더니 암몬의 왕이 대답하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른온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암몬 자손은 말하기를 야, 니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니들이 우리 땅 뺏어갔잖아. 내 땅 돌려줘. 뭐 정당한 명분인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저 북쪽에 간도 지방, 만주 지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국에 야, 옛날 우리 선조 고구려가 거기 살았었는데 이 땅 돌려줘. 이런 상황인 거죠. 암몬이 그런 거 너희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 오면서부터 우리 땅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 땅 돌려줘. 일리 있는 것 같죠?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혹시 마이크가 좀 크세요? 제가 이거 앞에가 잘 안 들려서 목소리가 점점 힘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 답답해 갖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암몬 왕은 너희들이 내 땅을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우리 땅을 돌려달라라고 협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암몬의 땅이라는 거죠.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암몬은 여기랑은 전혀 상관없고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암몬은 조금 더 떨어져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왕이 이야기한 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과거의 역사를 다 끄집어 가면서 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지 뭐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책을 차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되겠지만 입다는 그것을 암몬 왕에게 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말한 것은 틀렸어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인데 세 가지로 입다의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 입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는 이래서 너가 말한 것은 이래서 틀렸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 모압과 암몬 땅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15절 여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입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암몬 왕이 너희들이 우리 땅 뺏었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과거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는 너희들의 땅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들 뺏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좀 길어요. 제가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은 말씀을 다 읽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또 지도 말씀을 읽으니까 지도가 생각이 나는데 출애굽에서 동편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광야 바닷길,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길로 가면 굉장히 빨라요. 금방 가요.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호전적인 족속이고 항상 싸우잖아요. 우리가 다음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삼손 때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블레셋 지파는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고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당시는 청동기 문명인데 철기, 좋은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길을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죠. 홍해를 건너서 만나는 처음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이 이렇게 차례로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에돔도 그렇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친척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 이스라엘과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룻,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고, 그들의 조상과 친척이니까 친척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도 이들의 후손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다. 3대가 지나면서인가 들어올 수도 있다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에돔, 모압, 암몬은 어찌 보면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싸우지만 이 나라들은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지역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땅만 지나갈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왕의대로, 옛날부터 있던 길이에요. 그 길로만 지나가게 길 좀 빌려줘 했더니 에돔이 막아선 거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볼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명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길 좀 줘, 길 좀 내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길을 내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길을 안 내주죠. 침략에 들어온 거고 그게 명분이긴 한데, 지금 마찬가지 에돔도 우리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한 200만 그 정도 되는 군대죠. 군대. 엄청난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 밥 한 숟갈만 뺏어 먹어도 얼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에돔 왕이. 그래서 안 돼, 우리 땅 오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너희들과 싸울 거야? 힘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안 갈래, 돌아갈게.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 왕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안 돼, 오지 마. 안 돼. 그러니까 모압도 지났어요. 암몬도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옛날부터 너희들 땅, 에돔 땅도 모압 땅도 들어간 적 없어. 그때 너희들이 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 갔어. 돌아갈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산왕 옥과 시온이라는 나라. 보세요. 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인데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3절,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헬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거부했어요. 모압도 거부하고 암몬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헬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이라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죄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은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에 처음에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죠. 길 내라라 했더니 이들이 온 군대를 모아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은 점령해라 해서 아모리 족속 시온,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다 쳐들어가서 완전히 약탈하고 이겨버리고 진멸시킨 거죠. 시온 왕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아모리는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잖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니들 땅 아니야.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왕 옥도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찬가지인 거죠. 그 옆에 있던 바산왕 옥도, 바산왕 옥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산왕 옥이 침상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왜? 거인족 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골리앗 같은 거인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들 뭐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인족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붙여주셨으니 그들도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들도 점령했어요. 그래서 점령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모리,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이라는 사람만 점령해서 그 나라만 점령했어요. 근데 얘네들 나라는 아모리 족속이지 모압도 암몬도 에돔과는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우리랑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전쟁해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은 건데 그들은 또 너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냐? 맞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암몬 족속이냐? 아니잖아. 아모리 족속이잖아. 너희랑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 땅 뺏었다는 거 거짓말이잖아. 그러지 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반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모압과도 싸우지 않았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이 하다가 또 이제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사실은 지나갔어요. 근데 모압 왕 이 발락이 무서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대군이 자기네 나라를 향해서 행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뭐였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갑니다 하다가 막 그냥 뭐 돈 주고 뭐 주고 한다니까 이제 간 거죠. 결국 간 건데 그때 나귀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나귀는 안 가려고 버텨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뭐 그래서 여튼 발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지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 입을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한 거예요. 그걸 세 번이나 저주해 주세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랬는데 축복의 말씀만 하니까 왜 그러느냐? 당신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뭣도 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해달라는데 이게 뭐야? 다음에는 진짜 해줄게. 내가 저주할 거야. 두 번째 했더니 또 그렇고 세 번째 했더니 또 그랬다는. 그러니까 가라. 필요 없어. 뭐 축복 다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모압 지경도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따르면 여튼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뭐요? 이스라엘은 모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이 모압이 또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간교한 계략을 합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마 성전 창기들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혹게 하는 겁니다. 거기엔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많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고 나중에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발람을 죽입니다. 복수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옛날에 모압 왕 발락도 우리를 막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싸운 적도 없어. 모압 땅도 안 들어갔어. 돌아 들어갔어요. 결국 모압 돌아만 들어갔지 전쟁한 적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압 땅이고 암몬 땅 아니잖아. 모압이라는 나라 땅이고 니들 땅 아니잖아. 모압 왕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26절인데 26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 뭐냐? 자 여튼 뭐 그렇든 역사는 다 차치하고 여튼 우리가 이 지금 점령한 땅은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암몬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인 겁니다. 거의 시온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해서 살았어요. 거기서 산 지가 몇 년 되었다? 300년이 지나간 거죠. 근데 야, 300년이 지났다. 우리가 여기서 산 지 30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300년이 지나갔고 우리 땅에 내놓으라. 그 말이 되냐? 여기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너희 땅이라고 쳐도 3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속하였으면 우리나라 땅이지 어떻게 그게 니네 땅이냐? 다시 우리나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겠지만 잃어버린 만주 이 간도지방의 땅 우리가 중국에게 야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 살았잖아. 거기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라는 나라도 있었고 다 우리나라 아니야. 돌려줘. 중국에 돌려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산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헛소리 하지 마. 가. 그러잖아요. 아니면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이 세 가지 말한 것은 뭐냐? 암몬이 지금 빼앗긴 땅 돌려달라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다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이 땅, 길르앗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땅은요, 암몬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는 거죠. 에돔도 모압의 그리고 암몬의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었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는 나라였고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었어. 너희들과 싸운 적도 옛날부터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지가 얼마인데 300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 하니?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맞지 않아 라고 입다가 주장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랑도 마찬가지죠.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어디 실렸다고 교과서에 실렸다나 뭐래나 외교상에 그랬다나 또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자기네 땅인가?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는 뭐냐? 싸우기 전에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역사적으로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과 상관없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이고 300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랑은 상관하지 않겠다. 돌아가라는 거죠.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암몬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럼 나 갈게 했겠습니까? 28절 뭐라 그럽니까? 잠깐만요. 28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안 듣죠. 이게 목적은 아니고 구실거리로 만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저들이 설득하고 해도 싸우려고 맘먹은 사람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 우리 땅이야. 나는 어쨌든 이 땅을 찾을 거야. 암몬 왕은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여튼 이 이후로 다음 주는 그러니 입다의 생각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과 암몬 왕의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나라가 부딪혔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폭풍 전이야. 싸우기 전이죠. 그러나 폭풍이 불어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튼 이런 속에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아무튼 힘으로 먼저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사기를 저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강해는 제가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입다가 좀 별로인 사사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사 후대로 갈수록 사사가 조금은 시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삼손도 잘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나왔던 것처럼 삼손이 사사? 좀 삼손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 이렇게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다도 거의 비슷한 동료로 생각했어요. 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껄렁껄렁하고 불량배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입다도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다에 대한 선입견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연구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입다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잡류는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입다가 품어준 거예요. 입다가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입다를 따라가는 거죠. 왜 그들을 따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입다가 역사를 잘 알아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경입니다.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지만 역사, 곧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향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내 동포들에게 너 나가. 너는 우리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살라 그래? 쫓아냈어요. 그러면 내 고향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 내가 살고 있었던 내 나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쫓아냈어? 속에 부글부글 내가 언젠가는 나중에 봐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어찌됐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불러서 뭐 장관 줄게 머리 줄게 자리가 좋아서 돌아간 게 아니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괜찮은 그런 사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마치 1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큰 용사와 정말 큰 용사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 잘라본 것은 뭐냐? 이런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오해 아니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잘 기독교인으로 참고 뭐 이렇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참고 살 수 있지만 때로는 불의한 자들과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일들 물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입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해서 나도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입다를 보십시오. 암몬이 들어왔어요. 18년 동안 공격하고 약탈하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면 이전에 했던 사사들처럼 자 나를 따르자 가자. 뭐 군대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지만 오합지졸이라도 나가서 싸우면 돼요. 뭐 명분, 뭐 협상하고 그럴 여지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대. 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내랑 조금 이렇게 언쟁을 했어요.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막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쭉쭉 쓰고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 막 뒤에서 화가 나는 거죠. 저도 뭐야? 참다 왜 저러지? 해봤 차 안에서 떠들어봤자 저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내만 듣잖아요. 우리 식구들만 듣잖아요. 근데 속에서 막 화가 나니까 운전을 방해하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우국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사람들만 우리 식구들만 불편한 것 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 때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 세상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뭐 거래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때는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한 번은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 한번 견뎌 보라는 거죠. 내가 손해 보고 이거 내가 분명히 유익이 떨어지고 내가 분명히 불편할 것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27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한다. 그럼 악으로 갚아야죠. 구약 시대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동일 보복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도 주셨어요. 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야, 한 대 맞고 와서 두 대 때려. 이게 이랬어요. 한 팔을 잃었어. 양팔 다 잘라버려. 이런 거예요. 심하게 보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안기 때문에 그만큼만 말리셨던 거죠. 그게 동일 보복표 어느 정도는 품어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대로 갚아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도 지금 이 암몬 자손이 공격해 들어오고 약탈한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불려온 거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 지금 일단 먼저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침공한 대로, 너희들이 약탈한 대로 우리도 가서 너희들 거 뺏고 너희 땅을 빼앗거나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노라. 한편은 참은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가능하면 참아야 되는 거죠. 조금 손해보고 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는 참아라. 욱 하지 말고 저는 성질이 급해서 윽하는데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참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이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에게 있었던 링컨의 북군 쪽이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처음에 전세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에게 참모들이 건의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요?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 북군이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는 쪽이 북군이고 노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남쪽이니까 북쪽 사람들은 북군 쪽은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북군이 밀리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라고 링컨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링컨이 그렇게 묻는 참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줄 것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 똑같은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선다는 건 뭐냐? 내가 잘못된 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돼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악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이거 맞다는 거죠. 고개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수긍하는 거죠. 오늘 입다가 이런 모습이에요. 암문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조목조목 반발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암몬 땅 빼앗은 적도 있느냐? 전쟁도 한 적도 없고 니들 건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억울한 상황이죠. 약탈해가고 18년 동안 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참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지혜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입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마 그냥 나가서 싸웠더라도 입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견디고 타협하고 여튼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입다 괜찮은 사사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28절에도 힌트가 나오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야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도 이제 참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기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단 도와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잘 견뎌야 돼요. 똑같이 내가 공격하고 똑같이 내가 피해 입었다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조금은 손해 봅시다. 조금은 참읍시다.
조금은 내가 아프고 조금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저도 하고 있지만 목사라서 참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분명히 맞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을 거야. 내 세상 생각을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할게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순종해야지 뭐 그런 말씀 누가 하셨다 그러는데, 돌아가시면서도 또 만나는 세상 속에서 또 운전하다 저처럼 웃고 들이받을까 하지 마시고 타협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